말씀은 마태복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 공생에 있었던 그 3년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오늘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하는 것은 이제 위에 보면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 하는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진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하는 말은 또 주도에도 보면 있지만은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해변, 갈릴리 무슨 갈릴리 그 호수지만은 여기 갈릴리 바다라고 해놨죠. 그 이제 꼭 위쪽에 북쪽으로 거기에 딱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옆에 붙어 있는 도시죠. 가버나움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건 본동네라고 한 것은 가버나움이에요. 자,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됐어. 여기서 사셨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때 요거는 이제 요한이 잡혔었음을 듣고 갔다가 이제 이때부터 전파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침례 요한도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천국은 뭐냐? 침례 요한에게 있어가지고 천국은요,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건데, 내 뒤에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게 침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있어가지고 천국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준다. 그건 이제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찍어 불에 던주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그래서 그거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고 조금은 달라요. 침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자, 그럼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도대체 천국은 뭐냐 이 말. 천국은. 응? 물론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님 오실 때 그때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고 그 뭐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것은 기본 명제라고 해요. 알고 그 뭐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거는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알고 그 뭐와 곳간에 들여요. 그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마태복음 13장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래요. 알곡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복음에 가면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결실한다는 자다. 그렇게 또 예수님 입을 통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어떤 명제를 정확하게 하나를 신앙 속에서는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은 알고 그 뭐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하는 이런 신앙 자체에는요 명제적인 진리가 있어요. 명제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것들을 왜 했다면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요 이단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신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신앙은 근본적인 어떤 그 명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누구지? 그 초대교회 때 말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참 하나님 아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을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만 진짜 참 하나님이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그 심판하는 진짜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경 나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신앙의 참된 신앙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시온을 막으려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영지주의자들 막으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왜 천지를 만드시는 거기다 집어넣어놨을까? 그 다음에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 사도신경 외아들이라고 했는데 외아들은 맞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그 예수님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맏아들. 그래서 그 맏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아들들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하면 안 돼.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 맏아들이고 정확하게 하면 독생자라고 해야 돼. 그 독생자라는 말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독생자 아버지에게서 나신 유일한 분. 그게 그거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 다음에 단무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은 그것은 그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그것을 아들들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외아들이라고 하지 마. 표현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외아들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 맏아들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는 말은 없죠. 이 맏아들 또는 그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독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의 근본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던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신 아버지의 몸에서 나신 유일하신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아버지가 몸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근본 본체다. 이런 의미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나는
사도신경을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 사도신경은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것은 그 이단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거룩한 공예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예라고 하는 거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자기들이 소집한 그 공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공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 가톨릭 교회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교회화 할 때. 그러면 가톨릭 교회는 자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거룩한 몸된 교회, 즉 말하자면은 하늘에 있는 공예라든지 아니면은 그 구원받은 자들의 전체 집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거 말하는 거예요. 또는 하늘에 있는 그 공예 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몸된 교회, 거룩한 교회와 이렇게 해서 말하죠. 그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거 진짜 부활에 대해 가지고도 몸이 다시 사는 걸로 안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해야 돼. 몸이 다시 사는 걸로 안 하고 그 몸을 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영이라고.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지고 있어요. 살과 뼈를 갖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면서 도마에게 야,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고 하면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이 살과 뼈로, 근데 왜 살과 피로 안 했냐면요, 그때 몸은요 살과 피가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니고 그때 몸은 사르크스와 에이마, 이게 이 살과 그 피가 아니에요.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살과 피가 아니고 부활하신 몸, 그래서 소마와 그다음 뼈, 살과 뼈가, 그렇게 그때는 보면은 살과 뼈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할 때, 그때는 이 사르크스와 에이마 그가 아니라 부활하신 거룩한 몸과 그 다음에 피는 없어요. 피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래서 그때는 피가 없어요. 피를 한 방울도 날림없이 다 흘리시고요. 그래서 속죄소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 피를 다 뿌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의로운 피라고 했어요. 의로운 피. 그것은 피가 생명이거든. 거기서 그 피를 뿌리시고 영원한 구속으로 되셨기 때문에 그 몸에는, 부활하신 몸은 소마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때 단어는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고 돼 있어요. 소마. 몸으로 거하시는 소마라고 돼 있고요. 영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데살로니가 5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요, 영혼 육이라고 할 때 그게 육이 사르크스가 아니고 소마로 돼 있어요. 그렇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들어왔을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도 소마와 사르크스를 구분해서 보면은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고로새서 2장에 나오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근데 육체가 아니고 몸으로 거하신다고. 그때는 사르크스를 쓰지 않고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그때는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몸은 썩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해주고
죽은 지 3일만 살아날 때 그때 몸은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썩음을 당할 몸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할 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는 그 몸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그건 소마티코스라고 소마라고 돼 있어요. 소마티코스라고 단어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세마포로 표시해놓은 거예요. 세마포로. 이 세마포는 죄 없는 썩지 아니할 몸, 부활의 거룩한 몸, 그 세마포로 표시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에요. 세마포로 표시해놓고. 그래서 죄의 몸에 세방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도 그 옳은 행실이라고 또 이렇게 표시도 해놓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돼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할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래서 그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통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은 지정의 전인격적인 거예요. 믿음은 전인격적, 지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또 감정, 지정, 정, 또 의지까지 다 합쳐져서 지정의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이고 또 전인격적인 것이며 또 전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 온 인생의 삶을 통하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제자가 돼가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했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신경을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보면요, 그게 보면 동성애나 다원주의로 그것이 표시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 다원주의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 자들이 결국에 영지주의자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다원주의 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는 여러 성인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인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 각 교회들이 예수를 새롭게 그들의 시간과 공간 문화 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역사적 예수는 알 수가 없고 그 역사적 예수가 채색이 되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말하자면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예수를 지금까지 그렇게 만드는 게 바울이 만들었다. 그래서 바울을 기독교의 시초다. 이 땅으로 말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요즘 와서는 예수의 역사적 예수를 추구하면서 예수는 많은 그 성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다양한 그 보편적 종교의 상징 중에 하나다. 보편적 종교의 상징 중에 하나. 그 종교라고 보편적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현상으로서의 보편적인 모든 그 인간은 종교를 하는데 그 종교의 보편적 종교의 상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 부처라는 이 글도가 있고 유교에는 공자라는 글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는 마호멧이라는 글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힌두교에는 힌두교의 그 글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 종교의 상징 중에 하나로 그게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말하자면은 현대 사회에서의 그 영지주의자 또는 사도신경처럼 하려면은
예수님은 모든 종교의 보편적 상징 중에 하나가 아니며 유일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며 이렇게 완전 바꿔 부른다고 그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동성애가 말하자면은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상숭배의 모습을 동성애라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부인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동성애와 종교다원주의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라고 하지만은요,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이 영지주의 세력들이 모습만 바꾸고 하시는데 그 종교다원주의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자들이 이단. 그 지금 유럽이 보세요. 그 유럽이라는 나라가요. 유럽이란 전체 하나의 통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유럽 그 뭐죠 그 EU라고요. 예. 유럽 단일체로 또 돈도 똑같은 돈을 써요. 그 유로화라고 쓰죠. 예. 영국은 탈퇴했어요. 탈퇴했는데 어쨌든 그 유럽이 종교다원주의가 다 됐고 또 그 전체 유럽이 보편적 종교의 상징인 다원주의가 다 됐고 그 다음에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그 다원주의가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원주의와 동성애 하나예요. 이렇게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뭐 이슬람도 받아들이고요. 이슬람 왜 받아들였겠어요? 그 자들이. 그것도 인구가 크기도 있잖아요. 그 출산율이 급격히 유럽이 떨어졌어요. 그거 해결하는 문제로요. 그 이민들을 막 받아들였는데 그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그거 넘어와가지고요. 그러면은 왔으면은 이들이 이제 그 이슬람이 결국에 자기들에게 동화가 돼가지고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요. 그대로 이슬람 그대로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 와가지고 그리고 사회에 불안 세력이 돼요. 불안 세력이 되어가지고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보면은 그 이슬람에서 온 이민들의 2세대, 3세대 자들이 주로 그 테러 일으키는 게 유럽의 테러 일으키는 게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2, 3세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유럽이 왜 저렇게 점점 가난해지고 저렇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요. 지금 온 유럽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떠나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 안 떠났어요. 미국은 아직도 그 바이블 벨트라고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미국의 그 지역들이 있어요. 아직도 LA나 뭐 이런 데는 형편없는 데고 아직도 미국에는 또 안 그런 신앙인들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어쨌든 한국도 이제 기로에 있어요. 지금 벌써 한국에서 자기들이 뭐 장자교단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데 장자가 두자라가 종교다원주의를 이미 WCC에 가입했다는 거는 이미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이미 그 교단은 이미 WCC를 가입했다는 거는요. 겉으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다. 입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거는 겉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WCC 가입했다는 거는 속에는 이미 다원주의가 다 들어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 현대세계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사도신경은 백나라고 앉았다고 그들이 사도신경 한다고 속지 마세요. 그 사도신경 한다고 그것들이 벌써 다원주의하고 동성애 찬양하는 것들은 현대로 말하면 현대에 밝히 보여주시는 이단들이에요. 그것들이 이만희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만희 같은 것들이 왜 그렇게 설치는 줄 알아요? 안산홍이나 이만희 같은 외식하는 지금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 지금 침입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말하자면은 교리적으로 이미 망한 거예요. 도덕적 타락 이전에 이미 교리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한다고 그것이 무슨 정통교회인 이런 거하고는 이단이 아닌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날 이단은 종교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어봐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좀 바꿔야 돼. 현대에 말하면 지금 있는 사도신경에다가 플러스 종교다운주의와 또 동성애와 이 구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은 또 예를 말하면 WCC 같은 단체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것들을 사도신경에 넣어야 돼요. WCC 같은 거 다 이단이라고 지금 정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겠지. 내 같은 사람은 뭐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외쳐도 되는데 큰 교단에 소속된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뭔 이야기 하려고 하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하려고 하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처음에 이 가르침이 회개하여 회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나를 따라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부르심이에요. 불렀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19절에 부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제자를 불렀어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지금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침례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줬는데 자신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서 침례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4장에 분명히 1절에 나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이 주로 따라가잖아요. 그 겟세마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이죠.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죠. 천국 복음이 뭐예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5장 6장 7장을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정하면 5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데 7절 끝에까지 가는 건데 7장 말하자면은 27절까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5장, 6장, 7장이라 그래. 대표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대표적인 게. 자, 이걸 천국 복음이라 그러고. 요 명제는 그대로 마음속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그대로 가져야 돼요. 마음속에. 요런 명제적인 어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무너져요. 신앙 자체가. 그래서 명제적 진리를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 명제적 진리가 없으면은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말씀을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나 또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책들은 이렇게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빨간 글자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에도 보면은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2장에서부터도 있지만 이렇게 쭉 이걸 왜 이렇게 빨간 글자로 적어놨느냐?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 명제적 진리로 이걸 그대로 가져야 돼. 그대로. 이제 오늘 말로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는 마태복음 5장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만 이것 쭉 가서 명제적으로 하면 이 말이에요.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자, 이런 명제적인 진리를 가슴 속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는 7장 17절로 하면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침례 요한은 이거를 뭐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해버린다고. 천국 복음을 전부 다 무시한다고. 그럼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야 그러면 좋은 열매 하면 행위 구원이다 또 이렇게 하고 달라들어요. 행위 구원이다. 할 말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없다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이야기했지만 심판받는 염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이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의 나타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심판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내가 25장 41절에 마태복음 내가 줄일 때 걸벗었을 때 줄일 때 목말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날 안 돌아봐. 우리가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심판 그래 받아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느냐 하면은 그들은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렇게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그렇게 받아요. 염소로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안 한 걸로 심판을 받는 거야. 그 사람들은 도둑질해도 살인에 간음했다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안 한 거, 한 게 안 한 거. 그게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자체가 없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이라는 거는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난 죄를 안 졌는 데가 의인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더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한 가지. 그래서 의인이라 하는 것은 모든 의를 다 행해야 의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또 행해야 된다 하면 또 그거는 행위 구원이라고 달라드는 자들이 있어. 그것은 율법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하는 알곡은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치 아니하는 자는 행하는 나 이 말을 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것도 행위 구원이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런 뜻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런 뜻이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 행함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도 예수 안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래도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고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야. 그게 율법이라는 거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는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게 생명에 이르갈 계명이 오히려 내게 사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바울 사도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어쨌든 우리가요 이 알고 뭐와 곡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십니다. 명제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제를 분명히 갖고 예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도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빨간 글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인 해석이 이미 들어간 성경책이에요. 나는 이거 찬성해요. 이렇게 빨간 글자로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에 대해서. 절하고 장과 절을 이렇게 나누어 놨다고 그죠? 장절. 그건데 이거는 사실은 있잖아요. 찾아보기 쉽게 한 거지. 이 장절을 나눠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다만 장절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찾고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면이 있어. 그런 의미에서 찬성을 하지만은 장절이 어느 정도 말씀의 뜻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있어요. 어쨌든 그걸 편의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 23절에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 말은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바르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천국 복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성령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이 찾아간다. 그래서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자,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집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자기의 일을 다 버렸다 이런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간다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찾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가난하다. 찾는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 때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때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게 뭐냐면은 7장 7절 안에 그 뒤에 12절 13절에 가면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고 찾는 자가 많다 할 때 그때 구하라 이거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그 본문 안에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찾아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고 그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가난한 자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찾지 않아요. 목이 말라야지 목이 말라야지 물을 찾지요. 그래 영도 가난해야지 그가 천국을 찾아요. 가난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찾겠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처음에는 거듭나지 못 본다 그랬어. 그러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8번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죠. 근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어요. 다수를.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로 왔는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었어요.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보세요. 그 계시록에도 가면은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개신교회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대교회가 아주 비슷한데 생명책에 이름을 적었다가 다 지웠어.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생명책에 이름을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까요? 신명기가 내 일부 나올 때 이름 다 적어요. 족보해갖고 개수 무슨 자손의 이름은 뭐 족보 진짜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보세요. 들어갈 때 이름 지워져. 나올 때 이름 적었죠. 이름 지워졌어. 이름 지워지고 남은 자 이렇게 된다니까. 이름 적었는데 나올 때 이름 지워졌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사대교회 한번 보세요. 사대교회 계시록 3장
1절에 여기 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죠. 계시록은 전부 다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 우리가 말하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고 먹게 하래.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다 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볼게요. 2장 7절에 한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이렇게 돼 있죠. 자, 3장 1절 사대교회 한번 보죠. 우리 개신교회하고 너무나 닮은 사대교회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의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 가면 또 행위 구원이다. 말씀 좀 그대로 좀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오늘 회개하라는 말씀이잖아. 회개하라는 게. 그 지금 우리 보고 하실 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란 말이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위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나와 다니는데 이 흰 옷이 뭐냐면은 세마포예요. 네, 세마포. 그들은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저기 우리가 민수기 보면은 나올 때 그들이 나올 때 족보가 나옵니다. 뭐 자손이 몇 명에 몇 명. 그걸 다 계산하면 뭐 60만 뭐 300 몇 명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적어놨는데 들어갈 때는 이름 다 지워지고 없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런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해놨는지 없지. 그 읽어보면 이름 왜 이렇게 다 적어놨을까? 이상한 이렇게 다 적을 필요가 있을까? 진짜 신명기에 다 적어놨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성경 있잖아요. 그 모형으로 다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성경에는 글자 한 자 한 자. 왜 그렇게 무슨 족속에게 속하여 뭐 몇 명 다 해놨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그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 그러나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름이 다 나왔다 광야에서 기뻐하지 않은 거 다 죽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거를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대교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양자의 영이고 우리 양자를 삼으신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들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그냥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맞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할 때 그거를 성령님 와가지고 진짜로 모세 율법을 다 가르쳐요. 선지자의 글을 다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들 사도들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다만 차이가 있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자들에게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그의 이름으로 성령님 보내갖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으신다고 그랬고, 또 성령님은 민족을 넘어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가게 하시는 거고, 또 성령님은 각 개개별로 그 사람들의 속에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도 보면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깨르면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봐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읽어보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의 가르침과 이 천국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리시켜놨어. 딱 분리시켜놨다. 그래가지고는요, 천국 복음 다 버려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믿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도 이 바울 스신 해석하기를 칭의라는 것 딱 하나로 모든 걸 해석했다고. 원래 바울 스신의 핵심은 칭의도 맞지만은 칭의라는 게 연합이에요. 연합.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렇게 그 합하에 맞는 칭의인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바울 스신의 구원이라고 하면 그와 연합이에요. 연합. 근데 이제 그거를 가톨릭 교회에 그 교회에 소속돼야 된다 하는 그거에 가르침 대적 반대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왜곡,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지금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한번, 나는 개신교 목사들한테 이런 거를 꼭 말하고 싶어요.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로마서 다 들고 다니고 서문만 해도 착실하게 한번 다 읽어봐라.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킨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인가 아닌 믿음인가는 그 본인이 가서 직접 읽어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루터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루터의 책임도 커요. 그러고 나서 루터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이 삶을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면 했어야 되는데, 그 루터가 그렇게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목숨을 내보고 그렇게 해놔놓고는 나중에 가면 그 삶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개신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고, 그거는 23절에 4장 23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편지지라.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많은 병자들 데리고 왔죠. 소경이 눈 뜨고 안전배에 일어나고, 또 귀머거리가 덮고, 또 문둥병이 고쳐지고.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 누가 소경이에요? 우리가 다 소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소경 죄가 없으려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니라. 내가 병든 자에게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 때 있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간을 병든 자라고 표시를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귀머거리가 귀 듣는 것도 하나님, 네가 소경이고 네가 귀머거리구나. 이사야 예언에 말한 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마음으로 돌이켜 깨달을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게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추어져 비유로 하시는 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소경이고 눈 떠야 돼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고 귀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안전뱅이에요. 그래도 함께 일으켜요. 그래도 함께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문둥병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돼야 된다. 성님, 그게 사망의 몸이구나. 그래도 예수에서 육창의 천국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죽었다 하는 말이 무슨 영과 몸이 분리됐다는 게, 우리가 지금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소경이고, 우리가 기머거리고, 우리가 안전뱅이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스도 함께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고, 사망의 몸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뜻으로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걸 육신으로 받으면 안 되고, 육체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봐야죠. 진리 안에서 보면, 이게 그 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모든 병과 약강을 고쳐주는 것은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그 복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병 고쳐줬다고 막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같은, 병 고치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봐야죠. 회개하고 천국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모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